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하시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건의 그 모습을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자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구역이 중심이 돼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그런 분들 다 올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 주자. 이것이 우리 교회 올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경건이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떻게 경건의 방법과 경건의 유익이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리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도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알을 낳았을 때 그 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자라서 애벌레가 되고요, 다음에는 고치 안에 번데기가 되고요, 그 다음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는 옛 사람의 성품은 내어버리고 그 다음 새 사랑의 성품을 취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져 나갈 때 성도의 모습, 성숙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경건생활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의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경외와 공경은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때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 우리 개인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런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것이 믿음을 통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연단,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벽 기도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마다 이 알람 켜놨지만요, 알람은 울고 나는 자잖아요. 그리고 알람 울면 왜 이게 새벽부터 일어나? 그리고 탁 눌러버리고 자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알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또 몇 번씩 실패를 하고 그 후에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버렸다가도 또 보면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가운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성품이 많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성품이 많이 생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도하는 자로 변화되며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연습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에는 무엇이 또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나를 위한 헌신, 세상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직책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요, 진정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하면서 호감도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 호감도, 우리 기독교 3등이라 했잖아요. 호감도가 33.3%, 3분의 1만 호감을 갖죠. 3분의 2는 우리 기독교의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요, 세상에도 헌신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으니까요, 내 위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헌신은 한대요. 자기의 어떤 직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헌신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또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며 날마다의 삶이 주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성숙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서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경건의 연습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요,
자기 육신의 어떤 건강함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요, 경건을 통한 유익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그 연단은요, 우리 주로 이래 몸 같은 거 잘 만드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요, 남자들은 이 몸 좋은 사람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TV에 못 나가는 것 같아. 거기 나온 사람들은 쫙 이러면 식스팩이 쫙. 저는 원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이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저런 멋진 사람들이 다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만 찾았겠죠. 예. 근데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요, 막 하는데요, 그건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은 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스팩 없어도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하나님이 더 인정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니까 저도 용기가 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내가 참아야 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의 아픔이 있을 때 같이 나누고, 기쁨이 있을 때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픔 있는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요, 결코 우리가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음 가운데 서며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의 유익은 나를 위한 유익이라면 경건을 통한 유익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좋고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것들 다 책임져 주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누구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면요, 그거 걱정 안 하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것, 내 자식, 또 나의 여러 가지 것을 포기하면요, 하나님께서 현세에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100배나 갚아주신대요. 그러나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요, 내세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때 모세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꾸만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요, 사내를 놓으면 모두 죽여라.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받으면 그냥 착 죽여라. 강가에 던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이지만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면, 그 산파들이 가면요, 아이를 다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렸냐? 우리가 가면 박지도 전에 그냥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 낳은 아기를 내가 어떻게 이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지혜롭게 말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그때 지혜롭게 답변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을 흥왕하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살면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활 덕목 중에 첫 번째도 경건, 두 번째도 경건, 세 번째도 경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으로 살면요, 성령 충만과 비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요, 경건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의 연습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경건의 모습을, 방법을 분명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풍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가 우리의 경건에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요, 전부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급한 일에 대한 구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우리 보통 하는 그런 기도,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감사는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그게 뭡니까? 감사 노트를 좀 쓰면 어때요? 그거 좋네요. 그래서 저도 써봤어요. 1월 2일부터 썼습니다. 1일은 안 쓰고 이래 써보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감사한 일은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속상했던 일, 나한테 막 아프게 했던 일은요, 평생 잊지를 않아. 감사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슴 아프면 아프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감사 노트 한번 적어보십시오. 1월 7일 무엇이 감사? 한 가지 이상 꼭 적어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카카오톡 아니고요, 메시지로 저한테 감사 노트 부탁합니다 하고 이름 적으면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적는 사람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서라도. 뭐 큰 노트 안 사도 되잖아요. 조그만 노트 사면 되잖아요. 토요일 밤 12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 13일 제가 약속합니다. 그러면 감사 노트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를 좀 적어봅시다. 적을 때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일도요, 감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느끼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건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것 같이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니까요, 들은 사람도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전도가 우리의 경건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얻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전도하죠. 반대로 예수 믿으세요. 아마 천국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전도하면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한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 모든 면에서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요, 정말 다툴 일이 있어도 한번 참을 것 아닙니까? 따져야 될 일이 있어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이래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주차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화 딱 하고 차가 좀 밀어주십시오. 전 새벽기도 때문에 이중주차를 자주 하거든요. 밀어주십시오. 가보면요, 제가 밀면 밀려. 근데 본인이 밀다니까 대충 밀었겠죠. 안 그러면 힘이 좀 작겠지. 밀다가 안 밀리면 그러면 제가 딱 밀어보아 되는데 그러셨네 하고 딱 빼줘요. 그리고 이래 인사하고. 근데 그럴 때 나갈 때마다 귀찮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경건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경건의 방법을 압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모든 면에서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 살게 되어지며 우리를 더욱더 성숙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 발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님을 만나고 미국 교회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한 교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했는가?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봉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편 평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반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뭐 가정일도 안 하고 모든 거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그런 거야. 아니요. 이분요 자녀가 셋인데요. 셋도 얼마나 케어를 잘하는지 정말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직장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최고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에 입당해서 그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든지 그분에게 가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편 평신도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독일의 발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의 유익함은요, 육체는 유익함이 조금이지만 경건의 유익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때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경건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것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풍성함을 주시고 기도에 열심을 주시고 전도에도 열심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건에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는 것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경건의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과 기도의 열심과 전도와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건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